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아무 쓸모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계시는 우리 조사모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치료되게 하시며 빨리 나으셔서 퇴원하셔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도록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헤롯과 빌라도 사이를 오고 가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도 못하시고 군중들의 압박에 굴복한 빌라도 총독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주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과 자기를 팔아넘길 것도 다 아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배신한 유다가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주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너무 거세게 반대를 하니까 채찍이라도 때려가지고 풀어주려고 채찍질을 했는데 그것도 군중들이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유월절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관례를 따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 중에 가장 악명 높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형수를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가장 흉악한
죄수를 앞에 내세우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두려워하고 절대로 그 사람은 풀려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할 줄 알고 가장 악한 죄수를 끌어냈는데 군중들은 빌라도의 마음과는 다르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바라바는 풀어주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수에게 행해지는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사형을 당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신다 또 확증하셨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슈니스테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제시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실히 증명하셨다라는 뜻으로 이 슈니스테신이라는 그리스어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특이한 것은 이 단어를 쓸 때에 과거형으로 쓴 것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셨다. 그때 제시하셨다. 또 그때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라고 쓴 게 아니고 과거형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과거형을 썼으면 그런 의미인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현재형으로 썼다는 말은 지금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워졌다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십자가가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는 없어졌지만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현재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온 세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둘째치고 예수님이란 분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인식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1000년이나 2000년이냐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을 사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의 시간이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 이 모든 시간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여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내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과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분의 십자가가 자기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어졌지만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내 죄가 다 없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의미가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로 더디 오는 게 아니에요. 늦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때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성경을 보면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시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셨던 그때가 4,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때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옛날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나와 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한단 말이냐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을 썼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은 그냥 과거에 한번 딱 그렇게 나타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증명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때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4,000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계획하신 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말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근데요, 사람의 사랑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됩니다 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이 식었다가 또 데워졌다가, 이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변합니다. 오죽하면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선전이겠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정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고 또 다시 데워질 때도 있고 변할 때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려 가요 중에 정석가라는 고려 가요가 있습니다. 이 정석가라는 고려 가요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정말로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그런 노래인데요. 학교 다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 내용에 그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옛날 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좀 지금 말하고 좀 달라요. 삭삭기 새모래 벼랑에 나난, 삭삭기 새모래 벼랑에 나난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그 밤이 우미도다 쌍나긋이야. 그 밤이 우미도다 쌍나긋이야. 유덕하신 님을 여의아와지이다. 이게 정석가의 첫 번째 연이에요. 무슨 뜻이냐? 바싹
바싹 마른 고운 모래 벼랑에, 그러니까 모래가 바싹 마르고 절대로 뭉쳐질 수 없는 그런 고운 모래 벼랑에, 이런 벼랑이 있겠어요? 없어요. 바싹 마른 고운 모래 벼랑에 구운 밤을 5대를 심습니다. 구운 밤을. 그리고 그 구운 밤에서 싹이 나야 내가 사랑하는 님과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바위 위에 접주하여이다.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야.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야. 유덕하신 님을 여의아와지이다. 옥돌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돌로 연꽃을 새깁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그 연꽃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새 묶음이 피어나야, 그 꽃이 새 묶음이 피어나야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님과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재밌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무쇠로 천릭을 말아 나난, 무쇠로 천릭을 말아 나난, 철사로 주름 바고이다. 그 옷이 다 허럿이야. 그 옷이 다 허럿이야. 유덕하신 님을 여의아와지이다. 무쇠로 옷감을 재단하고, 무쇠로 옷감을 재단해서 철사로 바느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다 헐어 없어지면, 그 옷이 다 헐어 없어지면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님과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쇠로 한 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한 소를 지어다가 철수산에 놓으이다. 그 소가 철초를 먹어야, 그 소가 철초를 먹어야 유덕하신 님을 여의아와지이다. 쇠덩어리로 소를 만들어서, 쇠덩어리로 소를 만들어서 쇠로 된 나무와 풀이 있는 산에 갔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쇠로 된 소가 쇠로 된 풀과 나무를 다 먹어치워야, 다 먹어치워야 내가 사랑하는 님과 헤어질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죠?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 근데 진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살았을까요? 사람은 이렇게 노래는 할 수 있어요. 노래는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식어지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모정이라고 했어요.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요새는 세상이 무서워요. 어머니가 자식을 죽입니다.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4,0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계속 더 악해지고 더 못돼지고 더 많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을 죽으라고 듣지도 않고 고집부리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해놓고 용서해 주면 또 그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악을 행하고 이제 하나님 말 듣기 싫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더니 우상을 섬기길래 쳐죽여도 시원찮은데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다 하나님께 맞는다. 경고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게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눈꽃만큼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지 잘났다고 교만하고
아무리 용서해도 죄를 버리지 않고 심판을 미루고 거듭해서 경고해도 뉘우치기는커녕 더 큰 죄를 짓고, 그게 4,000년 동안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꼴을 다 지켜보시면서도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4,000년이 지나서 약속하신 때에,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그분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보여주셨다.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벌금을 내심으로,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감옥에 10년을 갇혀 계심으로,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죽으셨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형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사형을 당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도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받는 벌이 다릅니다. 죄를 지었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는 벌금을 내면 돼요. 돈을 좀 내면 돼요. 어떤 죄는 그냥 구치소에서 며칠 있으면 돼요. 어떤 죄는 감옥에서 1, 2년 있으면 돼요. 근데 죄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벌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사형이에요. 로마 시대에도 벌금형이 있었고 추방형이 있었고 매를 맞는 태형이 있었고요. 사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은 사형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는데 목을 치면은 그냥 그 순간에 딱 끝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고 옷을 벗겨가지고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순간까지 수치를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형은 누구한테 집행하는 사형이었을까요? 가장 악한 사람, 도저히 이거는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죄수에게 집행하는 사형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민들은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아요. 왜? 그 형벌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형을 집행하지 않고 로마 시민들은 그냥 목을 치거나 교수형에 처하고 끝이에요. 조금 심한 게 이제 화형이에요,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거. 근데 불에 태워 죽이는 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 이 형벌이 진행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6시간을 달려 계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도 매달려 있어요. 하루 종일. 생명력이 질긴 사람은 하루 종일 계속 그냥 몸이 찢겨나가는 그 찢어지는 고통을 하루 종일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잔인한 형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는데 왜 그분이 받으신 벌이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니라 사형입니까? 그것도 가장 악한 자들에게 행해지는 무자비한 십자가 사형이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죄를 많이 지으셨어요? 예?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무슨 납치를 해가지고 뭐 인신매매를 했습니까? 예?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벌 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셨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에도 보면 6절에서는 우리를 경건치 않은 자라고 했고 8절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죄인이라고 했고 심지어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형당해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게 죄인 줄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마귀하고 한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고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 욕심만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그 말씀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요, 딱 나예요, 나. 그게 딱 나예요, 나.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그냥 벌금 얼마를 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그냥 몇 달, 몇 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사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추악한, 더럽고 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했죠. 아이, 나같이 선량한 시민,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난 정말로 경찰서 한번 가본 적이 없다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어요.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예요? 전부 죄 덩어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따르고 유대교에 철저하게 유대교를 지켰던 사람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짓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 모든 죄인들 중에 나는 대장이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용서를 해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백골란말이라고. 정말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뭐 바울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죄인이냐? 그렇게 물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죄인은 저 형제입니다. 저 자매 정말 못됐어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우리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 제일 큰 대장 죄인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 무섭고 크고 무거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500데나리온 빚진 형제의 멱살을 잡는 것이 어쩌면 내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대국교회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며칠 남은 동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백골난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죽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송구스러워하며 형제 자매들 앞에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잘난 체 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먼저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